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어제 요즘 뭐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러지만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광저우 그 아시안 게임 경기를 재밌게 보거든요. 펜싱 경기도 펜싱은 일도 모르고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 경기도 또 하면 보고 막 숨막히게 이렇게 이기는 모습 보고 어제는 축구가 한일전이 또 있었어요. 특별히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지만 한일전만큼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있어서 다들 또 응원하시면서 받는 줄 압니다. 요즘 며칠 지나면서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진 않구나. 인생 자체가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인생은 희노애락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건 어떤 과정을 지나가든지 하나님 우리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에 사실은 희노애락의 이 여러 상황은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결단해 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내일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또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부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이제 또 잘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 일도 잘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이제 물꼬가 막 트일 때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어감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줘요. 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열심히 노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왔습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어서 이제는 조금은 쉼도 필요하고 이제는 좀 주변도 돌아보고 함께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야, 물 들어올 때 노저래잖아. 저는 이 말이요 죽도록 더 해라 더 달려가라
이렇게 들려져요. 참 무서운 말처럼 들려져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너 정말 잘했다.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썼잖아. 조금 이제 주변도 돌아보고 그리고 건강도 좀 잘 챙기고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인생이 더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급변하죠. 너무 또 불안정하기에 쉼과 어떤 쉼을 누리거나 주변을 돌아보거나 내 초심이 뭐였지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물 들어오는구나. 일단 빨리 일단 이걸 더 이래서 더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면 나의 방향이 열심히 노를 젓긴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현실이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노를 짓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마 솔로몬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 5장부터 시작된 6장, 7장, 8장, 9장의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면 그가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다면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한 것에 만족하지 마. 더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더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야, 너 더 해야 된다. 지금 바짝 정신 차리고 더 노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절과 2절에 그리고 오늘 이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솔로몬을 만나주시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가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만나 주신다. 처음 만나 주시는 건 아니죠. 다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또는 국호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짓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어떻게 보면 자아 성취를 이미 완성한 거예요. 그 어떤 최정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지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경은 또 표현하기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그런 능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9장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에서 나오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그가 정말 그 정도인가? 솔로몬이 정말 그 정도인가?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쭉 9장이지만 넘겨서 10장을 이렇게 한번 살짝 눈으로 쭉 보시면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스바 여왕이 묻는 말이죠.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사실이군요. 믿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군요. 내가 들은 것보다 당신의 지혜가 당신이 받은 복이 더 크군요. 이러면서 막 경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왕국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솔로몬 왕의 통치 20년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솔로몬 개인으로 보나 이스라엘 역사로 보나 인생의 최정점에 올라와 있는 것이 분명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하죠. 언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셨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열왕기상 이미 3장에 그가 지혜를 얻는 그런 일천 문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이 그 인생에서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야,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구나,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구나. 요즘 뭐 우리 표현으로 좀 와닿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빌딩을 하나 좀 우리가 사야 되겠는데요. 얼마입니까? 100억이라는데요. 아유, 100억밖에 안 합니까?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아버지, 제가 이런 차를 사고 싶.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그랬죠. 저희 아들이 철없이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다닐 때 그 뭐 람보르기니, 그죠? 그리고 또 무슨 그런 외제차 비싼 거, 그런 게 뭔지도 잘 모를 때, 얼마일지도 모를 때, 그 차가 너무, 남자애들이니까 그 차가 너무 잘 빠졌고 멋있어 보이니까, 내가 아빠 나중에 저 차 사줄게. 제가 그걸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 해놨어요. 언제든지 마음껏 내가 그것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복이 정말 그게 복인가?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주변의 국가들의 민족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 여기는 그런 상황에 그가 딱 올라가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복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진정한 복과 성공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중요한 순간 때마다 만나 주셨다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더 정확히는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귀한 일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일은, 이 일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 뭐 별거 대단한 거 아닌데, 뭐 한 몇천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래도 한 200명, 300명 되는 성가대에 또 우리가 또 메인 반주자도 하고 메인 솔로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할렐루야도 좀 막 부르고 이래야지 되는지, 뭐 우리의 예배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모르는 거죠. 집에서 혼자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읽더라도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전에 이정원 성도님도 그랬고, 또 지금 정무정 선생님도 그렇고, 위기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병상에서 내가 홀로 그 착한 침대에서 그렇게 홀로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래서 거기에 있어도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지금도 우리 권사님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에이든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도전하는데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의 책에 우리의 신앙이 그토록 형편없이 축 처지게 된 것은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축축 처진다는 거예요. 자만은 모든 영적 성장의 원수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자만의 순간 인생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솔로몬이 인생에서 열왕기상 9장 최정점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을 때, 다 할 수 있을 때,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된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때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은 인생의 성장의 원수인 교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가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9장 이후에 10장 11장에서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내달립니다. 인생의 상향곡선을 쫙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인생의 이 상향곡선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아요. 잘 되게 하시고 또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상향곡선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로서 좀 완만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인생의 그 언덕 위에서, 또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내려올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완성하고 주변 국가에게까지 그의 지혜와 명성이 퍼져가는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성전 멋지게 잘 졌더라, 정말 잘했다, 내가 그거 원했는데 고생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칭찬의 말씀은 전혀 언급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놀랍게 솔로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3절과 5절을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앞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인기가 최정점에 이를 때예요. 그러니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충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서 솔로몬 왕이요, 이제 10장 9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더 심하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나가고 최정점에 인기에 있을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잘한다, 훌륭하다, 우리 왕 최고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 최고다,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잘했다, 이거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성전에 내가 마음을 두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전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다윗 시대를 넘어 자신의 시대까지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임을 오늘 이 고백, 하나님 앞에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찬양 잘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가사대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갈 때, 인기를 얻고 평안할 때 더욱 믿음으로 고백해야 했는데 9장을 지나서, 오늘 9장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9장 이후에 솔로몬은 그 고백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셀리더 분들과 주중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마침 딱 솔로몬 보면서 떠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질된 삶,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순간 인생은 내리막길을 내달리죠. 처음에는요, 그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오 이러면은 우리가 놀라서라도 멈칫할 텐데 처음에는 이 내려가는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 신앙은 가만히 그 자리에 정지해 있지 않고요, 급격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내가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송한데요, 목사도 똑같고 장로님, 권사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착해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착하고 순수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목사님,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경험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좀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그죠?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자꾸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거 그래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생 태어나서 인생 살면서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좀 안 믿어보면 어떤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정말 죄인지 한번 해보면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유혹,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아니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자기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경험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뻔합니다. 성경이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3절 보니까 잘 하시는 말씀인데 앞부분까지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막 잘 외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까지는 잘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은 잘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만 어떠한 정점에만 신앙이 불타오르고 그때만 좀 반짝 좋아하고 막 신나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멈추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제동을 걸어주고 계시죠. 그게 오늘 읽은 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3장 열왕기상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문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꿈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때는 칭찬과 격려와 이런 메시지만 계속 주십니다. 거기는 징계의 메시지가 없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년이 지나서 훌쩍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면서 더 잘 되고 있고 더 인기를 얻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정점에 올라 있을 때 안타깝게도 인생은 정점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내리막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의 정점도 내리막길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말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까지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뭐 할 때?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할 때. 그 이야기가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떠나 우상을 섬기는 날에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세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고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강조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9장을 넘어가자마자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스바 여왕이 오고 또 그가 은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자기 과시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 우상을 섬깁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수군거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브레이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경고지만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해요. 경고지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셔요. 다윗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 뒤에 나오는 10장과 11장을 읽는 순간부터 왠지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뒤늦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경고와 또는 하나님의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제동을 거시는 그러한 내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우 좋은 말씀만 주시지 왜 이런 걸 내게 말씀하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정점에 쭉 올라가는 상승곡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에도 만나 주셔서 때로는 초심을 잃지 마라, 주변을 돌아봐라, 다시 한번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할 때 그때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꾸준하게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차렷 때 이 찬양 한번 성도님들과 고백했었는데요, 가사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우리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주 한번 부르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